호산나 교회 고난주간 새벽기도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나의 부르심 십자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나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인 자는 주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명예와 유익 때문에, 나의 모든 권위 때문에 이 새벽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우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의 예배, 오늘의 기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계획과 나의 복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간구하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와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일들이 이 새벽에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선언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이루셨고 그리고 완성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의 능력 감사하고 송축하며 외치며 기뻐하는 오늘의 새벽에 예배의 새벽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모두 전하리. 주 찬양.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를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번 더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계속 찬양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이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분 구원의 손길. 아멘.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소망은 힘을 잃어도 소망은 힘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그 손을 의지합니다. 예,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에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태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활짝 열고 주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성령의 능력을 더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가진 그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오늘도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분께만 우리 모든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주 앞에 이렇게 찬양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주님 간과하옵나니 우리의 호흡이 무엇보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가장 먼저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구하고 헛된 것 구하는데 이 삶을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찬양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주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십자가를 감당하는데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새벽에도 오늘 우리에게 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새벽 기도 때는 옆에 사람과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좀 덕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선을 함께 넘는 영적 동지이기 때문에 가릴 것이 없습니다.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혹시 우리 새벽이지만 온 자녀들이 있으면 주변에 보면서 집중적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 아이들을 한번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15장 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15장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6절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반부에 나오죠. 저는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는 사실이, 그것도 사복음서 전체에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성경이 참된 말씀이다,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우선 여러분,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 그러니까 주후 60년, 70년 이때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처음 세운 어떤 그런 기초가 되는 사람이 베드로니까 예수님이시지만 베드로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사도인데, 그런데 그의 이 연약하고 실패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복음서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꾸며 쓴 책이거나 혹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조작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래서 북한 쪽 가보면 알잖아요. 북한 가보면 얼마나 영웅화 조작을 합니까? 그렇죠? 왜냐면 거기 실세가 김일성 가문이자 있으니까.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쓰고 있어요. 성경은 어느 누구도 영웅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를 다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나타내고 사람을 높이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에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 연약함이 있으면 그대로 드러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또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들어쓰시기만 하면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오히려 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이 사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회복입니다. 복음은 회복이에요. 어떤 과거, 어떤 문제, 어떤 허물과 어떤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성령께서 들어쓰시면 정말 놀랍고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유이다.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각도가 아닌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그래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물의 어떤 그 이야기, 즉 그의 연약함과 그의 실패와, 그러나 그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나누기보다는요, 이번 특세에서 우리가 일관되게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고난을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걸 다루고 있잖아요. 바로 그 각도에서 이것을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히셔가지고 종교재판 받으시고, 그리고 또 뭐 받았다고 그랬어요?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정치재판 받으시고, 거기서 십자가형이 언도가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셔서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그 사이사이에다가 정말 그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과 아주 가깝다고 하는 제자들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버리고 도망치는 이야기를 계속 써놓고 있어요. 볼까요? 우선 겟세마네에서부터 이거 시작되죠.
예수님은 그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말이죠.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그런 부탁을 받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주무시고 계셨다. 이런 것을 신적 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부탁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게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실 정도.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정말 철저하게 홀로 외로웠던 그게 겟세마네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잡히시는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혀가는 그때 성경은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고.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 마가복음에는 하나의 이야기를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이야기. 정말 도망치는 것도 가지가지다. 그냥 도망치는 놈도 있지만 이렇게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알맹이만 도망치는, 얼마나 추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굴까요? 그 청년이 누굴까요? 모르죠. 누군지 기록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죠. 왜? 마가복음에만 나오니까. 누구 이야기겠어요? 그렇죠? 마가 요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야바의 집들에서, 바로 오늘 말씀이죠. 가야바의 집들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나름 수석이라고 자랑하던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야기가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자, 이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계속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군중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부인되고 또 비난받고 외면당하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자, 무엇을 말하려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소개하고 있을까요? 뭘 말하고 싶어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 그렇죠. 다른 어떤 것보다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순간에 철저하게 혼자이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외로움은요, 우리가 겪는 고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인생이 겪는 고난, 그 중에 아주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뭐냐? 외로움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겠죠. 이게 그렇게 힘든 이유 바로 뭐야? 이것이 아무도 함께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 아니 아무도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게 바로 인생의 절망을 가져오는 그 고난이 되는 거예요. 외로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인생도 이 외로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누구도 다. 어떤 인생도 이 외로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외로움은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누구도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고난이다 하는 것이죠. 그 오래된 영화인데 천사 탈주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제목은 이제 We are no angels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인데, 이게 그 탈옥범 둘 이야기입니다.
이 죄수를 이송하다가 어떻게 그게 이송하는 차가 안에 문제가 생기면서 막 뒤집히면서 두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됩니다. 뭐 의도하지 않게 탈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탈옥을 해가지고 도망치다가 이 죄수들이 가다가 이제 옷을 갈아입을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옷을 훔쳐 입었는데 하필이면 신부들 옷을 훔쳐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국경마을 성당에 부임하는 신부들로 오해를 받으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신부들 옷을 입고 왔으니까 그랬는지 갑자기 강론 설교를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알죠. 그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그렇죠.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설교를 딱 부탁하니까 이게 뭐 제수들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온격결에 그 중에 하나 더 어리버리해 보이는 제수가 나갔습니다. 나가서는 이제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설교가 그냥 나오나요? 그래가지고 제수가 나가서 이제 이렇게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주머니에 오다가 이제 받아 주워서 집어넣은 전단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라도 원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단지를 꺼냈어요. 근데 그 전단지가 뭐냐면 권총 광고하는 전단지예요. 권총을 이제 팔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다 혼자서 꺼내가지고 읽습니다. 일단 혼자 산길을 걸을 때, 그러다 갑자기 곰을 만났을 때, 그 곰이 당신을 향해 달려들 때, 그러나 도망칠 수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이 전단이. 은혜 받으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전단지 마지막 뭐가 나와요? 콜트 권총. 콜트 권총이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콜트 리볼버 권총. 그런데 탈옥범도 차마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앞에까지 쫙 읽었는데 마지막에 콜트 권총이 있습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읽고는 머뭇 어떡할지 몰라가지고 막 그러다가 그냥 혼잣말처럼 그럽니다. Nothing.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아서 난리가 났어요. 맞아, 아무도 없어. Nothing. 아무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막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막 너무 은혜 받았다고, 여태까지 들은 강론 중에 가장 와닿는, 정말 너무나 인생의 실존을 리얼하게 말한 너무 은혜로 막 하면서 인사하는데 막 격하게 공감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코미디 영화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격하게 공감할까? 그렇죠. 이게 모두의 문제거든요. 네, 인생이라고 하는 산길을 혼자 걸을 때, 그러다 곰을 만났을 때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당신에게 뭐가 있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게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그 외로움의 고난에 빠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 외로움 고난에 빠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도 옆에 있지 않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외로움의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이렇게 철저하게 홀로 버려지시면서 그 고난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을까? 그 답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의 후반부인 바로 15장 1절부터 5절,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당하신 이야기를 보면요, 또 하나 아주 여러 번 나오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이미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언된 것처럼, 그 예언을 성취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여러 번 침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그렇죠, 고난의 상황에서 그것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뭐다? 침묵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난의 상황에서 어려움 겪을 때 그걸 이기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 바로 뭐다? 침묵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침묵은요, 사실 상황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침묵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침묵하는 거예요. 거기서 소리 지르면, 거기 같이 소리 지르고 싸우면 결국 뭐예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순간에 침묵하신 것이 바로 그걸 의미하죠.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또 어떤 경우에는요, 좀 각도가 좀 달리 말하면 이야기해봤자 그게 자신을 비참하게 할 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침묵하신 경우가 있어요. 때때로요, 소리 지르는 것이 자기를 더 비참하게 합니다. 그건 무력한 짓이에요. 막 얘기한다고 말한다고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자신을 비참하게 할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침묵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말해봤자, 설명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다고 뭐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백성들의 비난과 무리들의 아우성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도 그겁니다. 말해봤자 들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의 침묵은요, 빌라도에게 또다시 침묵하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오늘 이 말씀에서 침묵은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침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침묵이에요. 보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버리고 떠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고발까지 해서 빌라도까지 앞에 끌고 나갔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께 호의적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막 고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빌라도는 그래도 뭐예요? 예수님께 너의 대답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주는 사람이에요. 물어줄 뿐만 아니라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당시 유대 그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 총독 사이는 굉장히 팽팽한 갈등 관계였어요. 사실은 이 로마의 아부학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약간 그래도 반로마적인 어떤 그런 민족 정서를 같이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끼리 같은 편이긴 하지만 아주 민감하게 갈등하는 그런 관계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고발했으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그냥 그들이 미워서라도 예수님께 조금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혹은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조금 호의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빌라도는 이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어떤 결정인지 알잖아요.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십자가에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 군중들의 어떤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하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약간 호의적인, 그쪽에 좀 마음을 주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세상 없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그런 외로움에 있게 되면요, 빌라도의 이런 작은 호의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이 사람은 잘하면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렇죠. 하소연이 나오죠. 변명도 하고 싶죠. 뭔가 기대를 하죠. 분명히 눈물도 나올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조금만 우리 편만 돼도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냥 막 나오잖아요. 서러움 폭발하잖아요. 자꾸 기대고 싶잖아요. 그 사람에게 좀 뭐라도 말하고 어떤 거 얻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자꾸 자기 마음을 열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난은 그만큼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길 만큼 예수님은 다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분명히 뭐예요?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도 막 얘기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예수님은 다시 침묵하셨어요. 그 빌라도 앞에서 입을 다무셨어요. 무슨 뜻이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외로움을 이기기 위하여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 바로 그것을 표현하신 것.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아무도 내 곁에 없지만, 정말 철저히 혼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외로움을 이기는 거예요. 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이길 수 없어요. 뭐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뭐 술을 마시고 뭐 어디 무슨 모임에 가고 사람 찾아가고 무슨, 아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실존적인 외로움은요, 그렇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볼수록 그래요.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할 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고난은 어떻게 축복이 되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게 축복인 거예요. 전 여러분도 이 축복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여러 가지 가운데 아주 큰 것은 바로, 아주 무서웠던 것은 바로 이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이 외로움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이 외로움을 이기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이 외로움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계기로 만드셨어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홀로. 그분 홀로 걸어가듯이, 구상시의 시 표현 그대로 그분 홀로 걸어가듯이. 여러분,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외로움이 문제가 있습니까? 예, 어느 순간 외로움이 밀물처럼 밀려들기도 하고 석양처럼 내려앉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까? 네,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십자가 신앙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외로움에 고난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자꾸 우리 덮어요. 외로움에 문제가 있는데 덮어요. 덮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자꾸 그것이 더 깊어져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아무도 내게 없습니다. 누구도 날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삶의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든지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외로움에 고난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십자가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을 이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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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저희가 사랑이 감사합니다. 아무나 외로워하는 주님 앞에 오늘 하나님 같이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십자가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너의
시간 우리가 이제 주변에 외로움에 고난에 빠져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지체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외로움에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외로움에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홀로 아파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고민을 홀로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외로움에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외로움에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외로움에 고난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 가운데 외로움 고난에 빠져서 지금 고통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정말 형제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외로움에 고난에 빠져 있는 지체들에서 이 시간 중보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로움으로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십자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역사옵소서 외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옵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머리에 부모는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나와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때때로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자가 없다고 하는 나의 이 부담, 나의 이 두려움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것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십자가 신앙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의 능력 가지고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